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읽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마지막 교리, 다섯 번째 교리인 칼빈주의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은혜로부터의 타락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칼빈주의의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정말로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교리가 되어집니다. 양날의 검이다 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바르게 쓰여졌을 때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정말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잘못 쓰여져서 한번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결코 타락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결코 타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이론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망령 속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까지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칼빈주의 가운데 과거에 도르트 신조로 돌아가서 도르트 신조에서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며 어떠한 조항들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에서 성도의 견인을 인정하지 않고 은혜로부터 타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바른 견해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바른 것과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해 가겠습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개혁주의의 사람들, 전 세계의 특별 서구교회에서 105명의 대표가 모여서 6, 7개월간 100몇십 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 도르트 신조를 결의하고 만들었습니다. 총 5개의 조, 92개 조항인데 마지막 제 5조, 3조하고 4조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5조가 성도의 견인교리인데 그것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항목 몇 개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사항은 회심한 이후에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항상 거하지는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죄에 빠져 육체의 정욕에 유혹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도들은 유혹되기도 한다. 성도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게을리 할 때 성도라도 죄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사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견인의 교리 가운데서
어떤 완전한 극단성보다는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권면을 사조에서는 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다윗과 베드로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항 마지막 쪽의 문장을 보면 이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하시지는 않는다. 이것이 이제 주로 지금 이 성도의 견인교리 가운데 극단적으로 주장되는 도르트 신조의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성도의 인내란 말인데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배교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칼빈주의 계열의 신학교에서 칼빈주 5대 교리를 가지고 배울 때에 교수님들이나 또한 극단적인 칼빈주 5대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타락이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교라는 단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들의 성경 해석과 이해상 배교는 없다, 타락이란 없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믿은 줄 알았던 거고 믿은 것으로 착각했던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무슨 말인고, 또 이 신학책에서 쓰여져 있는 이 황당한 이야기가 웬 말이냐 해서 의아했던 적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고, 그러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저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보여주셨고, 실제로 성경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어져 오고 주님께서 오실 때 직전에는 아주 전 세계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믿게 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것이지 불신자들은 배교할 일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배교합니까? 믿지도 않는 주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6항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6항, 전적으로 타락되어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하지 않는다. 조건은 선택한 사람들, 택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항, 믿음의 씨를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8항,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10항, 만일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이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영광에 대한 약속을 소유하지 못한 때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10항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10항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도의 견인에 관련된 말씀들을 신학 지식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1장 6절 같은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의 믿음을 합하고 믿음을 더하고 믿음의 확신,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 이 주님의 선언의 말씀, 이 말씀을 신학화해가지고 선택받은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인간 사변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러한 빌립보서 1장 6절이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요한복음 17장 2절 이러한 많은 구절들, 요한복음 6장 38, 39절들 이러한 구절들은 믿는 사람들이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리로 가져가고 믿음의 말씀으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대단히 놀라운 선물로서 믿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리화해버려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믿음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고 확신하노라.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믿음의 말씀들을 사람들은 어리석게 신학화해서 믿거나 안 믿거나 자동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나 모르나 말씀을 아나 모르나 관심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운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 5대 교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운명론이라는 함정에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나는 운명론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운명론이 예정론이 운명론으로도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참 칼빈주의 안에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 그 절대 예정으로 가서 모든 것이 다 정해졌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믿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환란의 날이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지 우리가 환란의 날이 감해지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환란의 날은 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 시간 동안에는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의 날이 감해지면 더 심각한 배교 속에 더 많은 신자들이 가지 않도록 보호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환란의 날이 감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에 대한 교리는 실상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교리가 되어지지 신학적인 사상과 지식으로 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 5조 10항에는 그러한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영광에 대한 약속을 소유하지 못한 때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1항 심한 유혹으로 믿음과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신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견인토록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도 그 믿음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지만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하니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은혜로 믿음의 말씀으로 전해진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이 견인교리인 도르트 신조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몇 마디로 줄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은 결코 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신다. 그러니 한번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믿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 선택하기보다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은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히브리서 주석 같은 데나 이렇게 좀 들어가면 믿는 자들하고 택함 받은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논지상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정도 되면 제가 좀 더 부언하고 설명하게 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배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견해를 하나 추가하냐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고 타락하는데 그 중에서 택함 받은 믿는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실상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칼빈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어거스틴 이후로서 극단적인 예정론이 종교개혁자들 속에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교와 타락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되어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얼마 전에 제가 읽으면서 시작했던 한번 비침을 얻고 쭉 그러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은 그러면 히브리서를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류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성경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서 온화한 이해로 바꿔버리는데 다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는 데 대해서 그 극단적인 예정이 칼빈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던 성경 이해의 흐름입니다. 흐름이어서 그 두 가지를 취합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고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는다와 믿는 사람들이라도 타락한다. 이 두 가지를 규합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칼빈 목사님 이후에 데오도르 베자가 후계자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다시금 절대적인 예정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칼빈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취합해 잘라내고 어떠한 부분들은 벌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칼빈주의 알미안주리의 견인, 성도의 견인과 은혜로부터 떨어짐, 타락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칼빈 목사님의 이 주해 가운데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성도의 배교와 타락에 대해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칼빈 목사님이 썼던 히브리서 주석에서 그 타락에 대한 말씀들의 본문을 어떻게 주의했는가를 중심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읽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칼빈주의다 그러면 칼빈 목사님에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면 그의 성경에 대한 주의가 정말 단순하고 극단적인지 우리가 살펴볼 만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 그래서 11항은 하나님은 성도를 견인토록은 인내하도록 그 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도록 그 말이 견인입니다. 뒤에가 인자가 참을 인자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성도의 인내, 그러면 성도들이 인내하도록, 성도의 견인, 성도들이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시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11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피할 길을 내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문제는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지금 발췌해가지고 인용하면서 다시 해석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피할 길에서 끝까지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나 실제로 신자들은 끝까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볼 때에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성경 끊임없이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항입니다. 12항은 그러나 성도를 인내하도록 하신다는 이 확신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안일함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과 충성심, 참된 경건함과 모든 시험 중에서의 참음, 그리고 뜨거운 기도와 인내심, 그리고 진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성도를 인내하고자 하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이죠. 이것은 결과가 교만한 마음과 세상의 안일함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 가르침과 이 교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충성심, 참된 경건심, 그리고 모든 시험 중에서 참음, 뜨거운 기도와 인내심, 진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니 성도의 인내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받을 어리석음은 얼마나 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것이 단순화시키면 하나님은 한번 선택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사람들이 어떤 악행과 어떤 어리석은 죄를 지어도 그들은 다시금 믿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극단론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르트 신조의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이 19항으로 정리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 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은혜에서 떨어짐이라는 반대편의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라도 타락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이라도 이 진실한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 다음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믿는 사람이라도 구원을 상실하며 영원한 멸망 속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은 그것을 참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도였던 가룟 유다가 멸망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었고, 구약시대에 이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가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갔었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배교와 타락에 대하여 성경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 유다서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거의 핵심을 이룰 정도로 배교와 타락에 대하여 경고하고 권면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 은혜로부터 타락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은혜로부터 타락이라는 교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이 은혜로부터 타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것 말고도 좀 더 있는데, 그 항변서에 제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오류와 문제점 하나만 제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 전론은 6절 속에 있는 건데, 성도의 견인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 본성을 따져보면 나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거룩함이나 선한 행동 또는 그 밖에 다른 경건한 행위를 행하는데 방해할 뿐이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러한 성도의 견인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 오히려 그건 나태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나태하게 살려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러니 방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깨어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주장을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항변자들은 하고 있고, 또한 이 은혜로부터 떨어짐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이 되어져 버리고 주님에게서 점점점 마음이 떠나가서 명예나 명성이나 돈이나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가진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러한 교리가 정말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러한 어리석은 교리와 생명을 잃게 만드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교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하고 싸움 속에 살아가고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오랜 여정은 자라가는 가운데 많은 실패, 허물, 부족함의 여정 속에서 더 거룩해져 가고 성화돼 가며 변화돼 가는 여정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고 깨어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지니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의 교리는 정말로 중요하다. 단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자신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양자됨이라는 확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참된 신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필요 자체도 없고 주님에게서 떨어진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주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죄와 참소와 죄책감 가운데 또한 마귀 공격으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많이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어떠한 사람들에겐 필연적으로 해당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종교 다원주의자, 종교 자유주의자,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교회 안에
돈과 세상과 만몬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달려가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함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지 않고 좁은 길을 따르거나 걷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하는 성도의 견인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간다면 어리석어질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견인 교리는 필연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낳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교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항변론자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과 구원에 대한 확신 교리를 함께 묶어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교리,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이것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와 오류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히브리서 이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이 칼빈 주석에 되어 있는 주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히브리서에 대한 사항과 관점이 역사적으로 어찌 됐는가 하는 부분까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이 성도에 대한 견인과 은혜로부터 떨어짐이라는 교리를 정리하도록 하려 합니다. 다시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규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거절하는 계기를 주었다. 이 구절 때문에 예정을 믿고 과거로부터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예정론은 어거스틴에게서부터, 물론 사도 바울 성경이 증거하지만 어거스틴에 가서 좀 더 체계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한 극단으로 흘러가면 그에 대해서 다른 말씀들을 부정하게 되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예정을 주장하고 논리적인 예정, 운명론을 주장하는 운명적인 예정이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서신을 거절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하자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바티아누스 파가, 이 파의 사람들은 이 규절에서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부인하기 위해 탄약을 장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바티아누스 그 파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지요. 믿는 사람의 타락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서구 교회의 교부들은 노바티아누스 파가 그들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단 사상을 가진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에 있어서 노바티아누스 파의 논지를 거절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이 서신은 순수성을 부인하는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교부들이 노바티아누스 파의 견해에 항변하고 그들의 잘못된 성경 이해와 이 잘못된 교리들에 대하여 특별히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싸울 만한 성경 지식이나 견해가 부족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서구의 교부들은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주 완화시켜서 이 노바티아누스 파들과 유사한 성경 해석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생각이 일단 알려진 이상 그런 우스꽝스러운 잘못을 지지하는 것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구절을 보통이 아닌 어려운 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 해석은 말의 원뜻으로부터 거리가 매우 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은 후에 그것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복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이다. 문제중심은 타락한 자들은 이라는 문구 안에 있는데, 타락이라는 것이 두 가지 타락이 있다. 하나는 이 특수한 타락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타락이다. 일반적인 타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담 이후로 세상이 다 믿는 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 하는 것을 일반적인 타락이라 그러고, 특수한 타락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특수한 타락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방법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제 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들은 그와 같은 타락에서 말미암는다. 죄인이 다만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범죄한 타락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린 타락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그들은 전에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난 배교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거기에서 떠난 배교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다. 그렇게 타락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있는 이 칼빈 목사님의 주석에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타락에 대한 말씀들의 주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세우는 그런 교리가 되어집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설교할 때에 이 어떤 사람들, 악하게 살아가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주님하고 영원히 결별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 그러한 알미니안주의의 은혜로부터 떨어짐의 가르침과 설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연약하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귀의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그 진보가 느리고 그런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로 믿음을 북돋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일으켜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 두 칼빈주의에서의 성도의 견인과 알미니안주의에서의 은혜로부터 타락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에게는 이 교리나 죽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가운데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화답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화답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경고가 되죠. 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까지나 놔둘 줄 압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이 성도의 견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극단적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를 통해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신자다, 그러니 나는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견인교리가 신학화되어져 가지고 가르쳐진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극을 초래하는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신실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도의 견인, 극단적인 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기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 예수님을 힘입어 나오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견인 교리를 많이 풀게 되면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고 또한 어리석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 속에 놓여서 영원한 멸망을 초래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 아무도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손에서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주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다시금 말씀 의지하여 굳건하게 일어서며 다시금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왔던 또한 귀중한 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도에 맞게 바르게 성도의 견인 교리를 사용하고 이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신실하게 좁은 길을 따라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말씀들과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이 될 수 있게 하시며 오용하고 남용되는 그러한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서 믿는 자가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타락할 수 있다는 은혜로부터 떨어짐이라는 이 알미니안주의의 교리와 그에 관련된 말씀들이 유효하고 효과 있게 용도에 맞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잘 사용되는 용도에 맞는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